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라 라고 하는 밥가서라는 분의 책에 이런 서평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앞으로 나아가라.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한다. 좋은 일을 추억하는 것은 괜찮다 하지만 우리는 좋은 일은 쉽게 잊으면서 나쁜 일에 대해서는 쉽게 잊지 못하고 있다. 계속 뒤를 돌아보면서 이미 용서받은 일에 죄책감을 느끼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뒤를 돌아보며 과거에 얽매여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추구하며 앞을 바라보는 삶을 살도록 이끄는 것이다. 또한 죄스러웠던 일에서 미래를 만드는 데 필요한 힘과 지혜를 얻게 해주는 등 실패를 극복하고 성공으로 가는 길은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음을 가르쳐 준다. 이 책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앞으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마지막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2023년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며 안타깝고 후회스러운 일들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나온 것은 지나온 대로 남겨두고 앞으로 다가올 내년 한 해, 내일부터 시작되는 2024년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어떤 한 목사님에게서 피자가 배달되었더랍니다. 한두 판도 아니고 무려 6판씩이나 피자가 배달되어서 너무 많아서 주일날 교우들과 함께 나눠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께서 주일날 예배 시간에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피자 6판을 들고 왔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 피자는 얼굴 피자,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주름 피자, 어깨 피자, 가슴 피자, 허리 피자, 그리고 형편 피자. 먹는 피자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목사님은 더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판의 피자를 더 가지고 왔습니다. 말씀 피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목사님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다시 말합니다. 그리고 이 피자를 드신 여러분 다 드시고 난 뒤에 335 모여서 말씀 피자판 펼치지 마십시오 라고까지 하더랍니다. 여러분, 얼굴도 펴고 어깨도 펴고 가슴도 펴고 허리도 펴고 형편도 피는 그런 내년 한 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피자를 먹어야 하겠습니까? 내년 한 해는 무엇보다도 온전히 말씀 피자로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서신서입니다. 그는 옥감 장사 루디아의 도움으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게 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빌립보 교회에 대한 애정이 매우 깊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과의 관계도 돈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빌립보 교우들 간의 관계였습니다. 교우들이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매우 안타깝게 여기죠. 그래서 빌립보 말씀을 보면 많이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대략 세어보니까 16차례 정도 등장합니다. 빌립보서가 1장에서 4장까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매 장마다 기뻐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 4장에 가서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4장에 불과한 이 빌립보서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10수회 정도 쓰여졌다는 것은 빌립보 교회가 무엇을 잃었다는 겁니까? 기쁨을 잃었다는 이야기죠. 말씀을 보면 빌립보 교회 안에는 경쟁이 있었고요, 시기, 질투, 교만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기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특히 4장 2절 말씀에 보면 요디아와 순두계가 파당을 이루어서 교회가 서로 적대시하다 보니까 교회의 형편이 그야말로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옥중에서 저들을 위해 저들을 향해서 기쁨의 피자를 배달해 주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었을까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지금 무엇하고 계십니까? 얼굴 펴십시오. 주름 펴십시오. 인상 펴세요. 가슴 펴십시오. 말씀 펴고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얼굴 펴고 주름 펴고 어깨 펴고 그런 한 해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라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딱 한 줄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얼굴도 펴지고 주름도 펴지고 어깨도 펴지고 형편도 펴지는 그 말씀 하나를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내년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잊어버려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발목을 수시로 잡고 있는 죄를 잊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 창조물 가운데에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장 창조하신 것 중에 걸작품이 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리고 또한 이러시되 뭐라고 말씀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간에게 번성의 유전자, 충만의 유전자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설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행복하고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죄가 들어옵니다.
인간 속으로 죄가 들어와서 죄의 바이러스 때문에 기쁨의 유전자, 행복의 유전자가 파괴되어져 버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어떻게 한다고요?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우리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지워버리신다.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말씀에서는 지워버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 번역본 예전 말씀의 성경에 보면 도말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도말이라고 하는 말은 대충 죄를 한쪽에 놓아둔다, 이동시킨다 라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한 번에 끝을 내버린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죄를 회개하였다면 잊어버리고 다시는 죄 때문에 아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 과거는 되돌아보아도 이미 지나간 그 시기에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만 되돌아보고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한때 범죄하였던 다윗이 시편 103편 12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렇습니다. 죄책감과 수치스러움이 기쁨을 앗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을 때 제대로 회개했다면 구원을 위협하는 죄는 더 이상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에 매여서 아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두 번째로 우리는 실수한 것도 잊어버려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실수까지 다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과학자들의 사석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인류가 만든 것 중에서 최고의 멋진 위대한 발명품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묻자 어떤 한 과학자가 말하더랍니다. 연필이요 라고 하더랍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마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연필을 보면 꼭 연필 위에는 지우개가 달려 있죠. 글을 씁니다. 글을 써 나가다가 실수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잘못 씁니다. 그러면 달린 지우개로 지우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지우는 지우개였다는 겁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허물도 지워주시는 지우개가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의 모든 실수와 죄를 도말케 하는 줄 믿습니다. 모세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엄청난 죄였습니다. 물론 실수에 의한 죄이기는 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치사한 죄,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나 다윗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 후에는 그 죄를 다시 끄집어내어서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신다라고 하셨으니 과거를 잊고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전력 질주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억울한 일도 잊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을까요?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방 나라에 가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 그것이겠습니까? 그 역시 위대한 일입니다. 적은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 요셉의 위대함은 바로 용서에 있었습니다. 그의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를 애굽으로 팔아버립니다. 얼마나 괘씸했을까요? 그래서 그는 오랜 시간 동안 고난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아무리 형제라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말씀해 보면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억울합니다. 형님들, 저를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저는 하나님조차도 원망스럽습니다 라고 말해야 할 판에 요셉이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억울합니다. 저는 왜 이런 형편없는 삶을 살아야만 했는지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억울하다, 원망스럽다라고 말하지 아니고 뭐라고 말했다고요? 형님들보다 하나님께서 저를 먼저 이곳으로 보낸 것뿐입니다. 용서의 마음을 가진 요셉, 그가 이어서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과 21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의 이러한 용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야곱의 12 형제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고 위대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용서만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분한 일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 역시 잊어버려야 합니다. 과거는 어디까지나 과거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 가지고 있는다고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미래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억울함이 있어도 잊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2023년 억울함 모두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네 번째, 우리는
쌓아 올린 업적도 선행도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여기에서 이미 얻었다는 말과 오직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잘한 겁니다. 선행일 것이고 자랑일 것이고 충분하게 상급을 받을 만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어떻게 하라고요? 잊어버려라, 기억에서 지워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연하다 보면, 매이다 보면 남들이 자신을 알아주면 교만해지고, 자신이 선한 일을,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지니까 그런 모든 것들조차 다 잊어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 다 잊고 앞만을 바라보면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관련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로 이긴 사건에서 다윗이 그 물맷돌을 만약 비단 주머니에 싸서 잘 보관하면서 매일같이 물맷돌만 바라보고 옛 성리에 도취되어 있었다면 그는 또 다른 전쟁에서 결코 이길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명성을 쌓아 올렸든지 어떤 업적을 이룩했든지 그것까지도 잊어버려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한 청년이 군에서 제대를 하고 아버지에게, 가족들에게 이렇게 묻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한 후 아버지, 어머니, 가족 여러분, 제가 어떻게 앞으로 살면 좋겠습니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런 말 저런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몇 살 위의 형이 갓 제대한 동생에게, 그에게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내가 살아보니 기쁨은 거창한 데 있지 않고 작은 것에 있더라. 사소한 것에 있더라. 그저 고마움은 간직하고 미안함은 표현하며 살아라 라고 말하더랍니다. 여러분, 고마움은 간직하고 미안함은 표현해라 라고 하는 이 말, 어떤 명언보다도 어떤 교훈보다도 마음에 와닿는 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마움은 과거든 현재든 잘 간직하고 살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미안함은 오히려 간직하지 말고 표현하면 된답니다. 미안하다고, 미안했다고. 그러면 기쁨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2024년 내년 한 해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서 가신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힘차게 나아가시는 그런 여러분의 삶,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